오늘은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가셨다가 한바탕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셨죠. 그 이유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이 상 같은 것들을 다 뒤엎은 다음 예수님은 이제 잠시 베다니로 이렇게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시고 나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사라졌는데 그 주인공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그때라서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못하고 이제 기회만 엿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넌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평소처럼 이렇게 대답해 주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부터냐라고 되받아 질문을 하시죠. 평소 제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다시 설명을 해주셨던 모습과는 상반되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껏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유일한 권위자로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족보도 잘 모르는 나사렛 청년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 이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고 어서 저 청년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득하니까요. 먼저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은 이제는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이번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을 심판한 이 비유는요, 짧은 두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가버려요. 둘째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싫어요 그러고는 뉘우치고 나중에 다시 갔어요. 예수님이 이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었다고 답은 잘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답을 딱 듣고 확인하시고는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충격적인 심판의 선언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당시 최고의 존엄으로 여겨지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었어요.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갈릴리 어디 족보도 없는 그런 랍비가 백성들 앞에서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다고 했으니 이게 백성들만 아니었으면 당장 죽여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고 다 보는 백성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앞에서만 네 하고 정작 가지 않은 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어요. 이들이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지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지어주고 기억하고 그들을 통치했어요. 그만큼 뛰어난 존재였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릴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죠. 또 아담은 무엇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담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지식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목사가 부족한가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학 박사가 많은 곳이 한국 교회예요. 교회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서만 네 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정치도 심판받고요. 기업이 소비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만할 때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짧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심판한 예수님은 이어지는 조금 더 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세요.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무슨 사연이 생겼는지 오늘 주인은요, 힘들게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때가 되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화가 났지만 참고 또 참습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러지 못하게 더 많은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겁도 없는 이 농부들이 이번에도 같은 짓을 저질러요. 선한 주인이라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리며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죠.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는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는 급기야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지요. 아무리 비유지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또 이제 곧 일어나기 때문이죠.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주인이 보낸 종은 선지자,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농부들로, 이 악한 농부들로 비유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오늘 심판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틀과 망대까지 다 지은 거예요. 주인은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왜?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니까,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의 것으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들 것 마냥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거죠. 오래 참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앞에 있는 성전이 중요했고, 그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타이틀, 대제사장이란 이름이 중요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한 명에게만 주어집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활동하다가 죽으면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그 활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요. 장인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사위인 가야바가 나도 대제사장 해먹고 싶다고, 그러니 이게 장인과 사위 서로 양보도 안 하고, 그러니 동시에 둘이나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해야 할 장로들은 또 그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이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인데 얼마 전에 여수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의 목사가 자기는 원로, 아들은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는 불법적인 세습을 강행했어요. 주변에서 세습 금지법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문제를 삼자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잘못된 교단법에 묶여 있을 게 아니다. 그 법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뜯어서 고쳐야 한다며 공동의회를 열어서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웠는데, 바로 이번 주에 또 서울 구로구에 있는 또 제법 크고 유명한 교단 교회가 사고를 쳤어요. 목사는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 담임 목사가 뽑히지 않으면 자기가 80세까지 교회의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회 정관을 개정했어요. 거기다 그치지 않고 재단법인 무슨 선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의 핵심 부동산 자산을 다 선교회에 편입시키고 자기가 이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도 울고 갈 그런 목사들.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나 할까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동안 아무리 유명세를 탔어도,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목사와 교회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천국 또한 빼앗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정이 들어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들처럼 변한다면 저를 질책하셔야 해요.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저를 꼭 떠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죄를 깨우쳐주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심판받을 죄인이지요.
그러나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세리와 장녀처럼 회개하는 죄인은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지속적으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은 어째서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크고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타이틀, 그것을 가지며 그들은 스스로를 택함받은 존재라 여긴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와서 택함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누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세리와 장녀들과는 구분된 특별한 존재로 여기니까 그들은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만 거죠. 만약 차라리 그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들이 에스겔처럼 포로되어서 고난받는 제사장이었다면 아마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허락된 성전과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타이틀이 도리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뺏었어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요, 다 번듯한 교회 아닙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텐데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막았어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 부디 우리를 망치지 않길, 이 말씀을 듣는 아무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심판받은 이유는요,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네 번째,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농부들은 자기들이 일한 만큼 합당한 열매를 받으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열매를 받았으면 주인의 것을, 약속한 세를 주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인의 열매까지 탐내었죠. 급기야 그 탐욕이 커져서 포도원까지 넘보게 되었고, 탐욕 속에 판단이 흐려져 그만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어요. 여러분, 목사건 교회를 막 처음 다니기 시작한 성도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목사들처럼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는 게 힘든데 굳이 11조를 해야 하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 지금은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11조를 신약에 다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미 구약에 언급하셨기 때문이고, 신약 시대에는 열의 하나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드렸기 때문이죠. 11조를 왜 아깝게 생각이 드냐면요, 내 것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내 것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10개 중에 9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10개가 내 손에 있다고 여러분 이게 다 내 것일까요? 전쟁을 한번 보세요. 산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지않아요? 아무리 꽉 움켜쥐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이 누구 것인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고 없는 지금은 무엇으로 싸울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 거예요. 11조를 넘어서 성전된 내 삶이 누구의 것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된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길 때, 내가 내 삶의 청지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껏 주인 노릇을 할 때 그게 바로 탐욕인 거예요. 탐욕 때문에 심판받고 천국을 빼앗기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들이 잘 대답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무너집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까지 모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매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소중한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저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새롭게 세운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고 틀과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그들은 겉으로만 내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살았어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탐욕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내버려뒀죠. 그래서 그들은 택함 받았지만 결국 심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분명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길을 걸을 때 심판받을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아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때에 맞춰 열매를 드릴 충성된 농부들을 찾으십니다. 정치도 사업도 다 다음 기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다음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농부로 우리 예수생명교회 가족들 다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